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미 한 번 다윗의 선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아비새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기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되갚을 기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직접 그 피 흘림의 사건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내가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점점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의 삶은 점점 더 빛나고 사울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점점 더 빛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복수보다 맡김을 선택하며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정보다 믿음을, 복수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